없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무슨 복이나? 수고해서 얻는 건 값이지 복이 될 거 뭐냐? 일 안 하고 얻는 게 복이지. 우리 한국 개념이 과거에 양반과 상인이 있었습니다. 양반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상인은 일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오는 수심가에도 노세 언제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늙기 전에 실컷 놀자. 늙어지면 일할 수 없으니 놀자. 그래서 놀다가 망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러니까 이거 군용대 내려온 아주 악습화 된 겁니다만은 그 고생해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 한탕해서 벌자. 소위 일확천금. 그 한 푼 한 푼 마서 어떻게 돈 버나? 한탕해서 벌자. 한탕은 누가 합니까? 사기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벼락 부자가 되자. 감투를 써도 벼락 감투가 되죠. 그래서 군인 노릇다 갑자기 대통령도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벼락 감투. 어떤 분이 그러대요. 벼락 부자 되려는 사람, 벼락 감투 쓰려는 사람은 벼락 맞을 놈들이다. 차근차근 벌어야지.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일한 만큼 벌어야지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상식에 맞게 하세요. 이 일 안 하고 벌게 하면 그건 사기꾼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기꾼 키우잖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이 과거의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고 바로 서야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일한 대로 받으려고 하면 됩니다. 미국이 복된 나라가 뭡니까? 일한 대로 받지 않습니까? 사기쳐서 보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만 이 신앙의 풍성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세요. 피 흘리지 않고 위협이 이루어진 예가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값 있는 일을 성취한 적이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대업을 실현한 일이 없습니다. 피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눈물은 정성의 심볼입니다. 땀은 노력의 표상입니다. 피와 눈물과 땀, 이것이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전력 투구의 정신을 가지고 용기와 정성과 노력으로 얻어야만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옛글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못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공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승리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훌륭한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전8기의 눈물 나는 노력 끝에 성공의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회장님이 저들의 여기 모처럼 오셨는데 내 정권 구경을 시켜드릴 때가 있습니다. 해서 그럼 잠깐 다녀오자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회장님이 안내를 해서 회장님 네 분이 저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산속으로 한참 갔습니다. 한참 들러가는데 거기 가니까 틸나무 치즈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보고 또 한참 내려다가 캐년 비치랜드도 보고 얼마나 아름다워. 또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국의 길이 다 그랬습니다만 그 산속을 뚫으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는 자동차 타고 가면 그만인데 이 길을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포트랜드 거기만 또 길을 닦아 놓았습니까? 이 넓은 땅, 무진장 넓은 땅, 한없이 넓은 땅, 비행기를 타고 5시간, 6시간 가야 하는 땅을 다 그렇게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놔서 마음껏 그저 여행을 할 수 있게 했으니 이게 그냥 된 겁니까? 난 그것만 보면서 미국 참 놀라운 나라다. 우리는 그저 와서 자동차만 타고 가면 그만이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 미국이 미국 되는 게 우연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는 결코 기적이 없습니다. 여행이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민족은 반드시 흥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옆에서 사는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고 미국 여자들 손을 한번 보세요. 매니큐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니큐어가 뭔지도 모르게 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 도전을 통해서 메마른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때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최고봉을 등산하려는 등반대의 의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을 꺾으려는 경기자의 그 집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세기에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쓴 책 중에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게 뭐냐?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다.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다이나믹스다.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데 여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전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게 다르다. 똑같은 도전인데 상황이 다르단 말 아닙니까? 조건이 다르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도 그렇잖아요. 이민생활 어떤 사람 편하게 하다 아니에요. 똑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해먹겠다고 다시 요기민에서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셨는데 내가 어떡하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투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성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는 똑같은 조건의 직면에 있는데 내 자세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데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따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목회하는 거 봐도요, 특히 미국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내 어떤 글을 읽는다 하고 혹 읽으신 분은 계실지 몰라요. 그건 만드는 얘기예요. 여기 미국의 교회를, 교포교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저 태국에다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에 선교지 한번 좀 다녀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태국에 갔대요. 태국 뱅콕에 가가지고 호텔에 묵으면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선교지도 주차라고 하는데 그 태국 거리를 다니는 태국에는 그 코끼리가 많잖아요. 코끼리 쇼하는 데저 같은 코끼리가 있는데 그 옆에 이만큼 상품을 뭐 갖다 놓고 하는 그 앞에다 글을 써 태국말로 글을 써놓은 태국말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선교사한테 물었대 저거 무슨 글을 저기 써붙였냐 하니까 저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면 저 상품을 다 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냐고. 이 미국 교포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한테 뭐라고 말했더니 글쎄 코끼리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그 상품을 다 받아가지고 왔대요. 그 선교사님 하도 이상하고 좀 그래서 호텔에 와서 물었더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난 글쎄 다른 얘기한 거 없이 나 미국에서 한국 교포 목회하는 목사다. 그랬더니 동정의 눈물로 그렇게 흐른 거야. 이튿날 또 한 곳에 갔더니 똑같은 코끼리가 있는데 거긴 상품이 더 많더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붙였는데 저건 뭐냐 그랬더니 저거는 코끼리의 다리를 하나, 앞다리를 하나 들게 하게 되면 상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또 미국 적인 사고를 가졌던 민족들은 인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민족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돼요. 여기 미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남 도와주면서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도와주면서